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일이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신 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뛰어나가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던 일과 베드로의 열정적인 설교를 듣고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일 등은 매년 성령 강림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삶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이렇게 되려 묻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그것이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사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은 힘들고 피곤한 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몇 차례나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열심 있는 전도자였어요. 이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나이가 들어서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 자신의 죄성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탄한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하나님의 영은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석의 S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서로 맞서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화를 이루거나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뿌리 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요, 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도요, 다른 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싶은 것도, 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욕심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영적인 말로 포장된다라고 해도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각 당의 후보자들이 TV 토론이나
거리에서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후보자들 모두가 앞다투어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더 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갈등을 멈출 수 있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입에 침이 마르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말들이 전부 다 믿어지시던가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일까요? 사실은 어떻게든지 다른 후보자들을 눌러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고 자신과 정당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여 가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활동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의 원함과 육체의 욕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원함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육체의 욕심은 먼저 나의 이익을 계산해요. 성령의 원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지만,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되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육체의 욕심은 자기의 판단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옳게 보이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해요.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지만, 육체의 욕심은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고 손해가 생긴다 싶으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모양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멋대로 행하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표현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저희 사모가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 출근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저희 사모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요, 한 5시간 정도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드러눕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왜 웃으시죠? 전혀 아니게 생겼습니까? 제가 저녁 준비한다니까요.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도 하고요, 떡볶이를 만들어줄 때도 있고요. 어쨌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식사를 차려주는데, 그걸 또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 사모는 저보고 항상 왜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냐고 구박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보, 내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 날은 무조건 당신이 저녁 차려. 맨날 얻어먹을 줄만 알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말이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오리를 억지로 함께 가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는 형제를 위해서 심리도 기쁘게 동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망을 감추고 억누르지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말과 행동만을 조심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품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주의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을 따지면서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만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호색, 우상숭배, 분쟁과 시기, 분열과 파당,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같은 온갖 나쁜 것들이에요. 왜 욕망을 따라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 빈민 선교를 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라고 인정을 받은 목사님이었는데요, 교회가 커지고 자기도 유명해지니까 어느새 권력자의 편에 서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을 규탄합니다. 가게를 막 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에 근거한 장사를 하겠노라고 다짐했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느새 매장을 수백 개 갖춘 큰 회사가 되고 이제는 계열사만 해도 수십 개인 재벌 그룹이 되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탈세를 저지르면서 주가마저도 조작해. 왜 이렇게 되죠? 권세가,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구원과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자,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7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그것이죠. 믿는 이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이인 줄 알려면은 그의 삶에서 이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든 거룩을 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라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